내 맘에 두신 네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 오늘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든 요즘이지만 주님의 젊은 영혼들 자신이 처한 그 처소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의 귀한 젊은 영혼들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을 찾아 성실을 다해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작은 자를 그저 나팔 삼아 주셔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높고 놀라우신 신령한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인간의 말이,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지혜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득한 그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작은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있습니까?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어서 많이 속상하고 또 안타깝지만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제가 처해 있는 이곳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그 목적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문의 영광으로 정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과 똑같은 영화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이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한 조폭 가문이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를 비롯해서 3남 1녀가 있는데 이 남자들이 다 조폭이에요. 그리고 이 조폭은 그저 건달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리고 전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붙을 만큼 아주 실력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조폭들이었어요. 이 조폭들은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을 정말 부러워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들에게는 학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폭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가문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자신들의 가문의 영광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한 가지의 방법을 꾸미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여동생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알아주고 인정받는 정말 똑똑한 사람과 결혼을 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자신들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들의 가문의 영광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직업을 가졌는데 그 회사에서 정말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는 한 남자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와 자신들의 여동생과 이어주기 위해서 가진 노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이 남자에게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친구를 내쫓고 동생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딴딴따단 딴딴따단 둘이 결혼을 시켜서 바로 이 남자로 인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뻐하는 모습이 영화에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가문이 이름이 높아지는 것, 영광이 높아지는 것, 그것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 모든 열정과 힘과 노력을 다 퍼붓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주기도문을 함께 배웠어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 서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 아래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의 동생들입니다. 사랑하는 동생들이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의 가문은 누구의 가문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문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 영화에 가문의 영광이 나왔던 이 조폭들처럼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이 되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은 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기도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기도를 받기 원한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기도이고 가장 귀한 기도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의 뼈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건강한 기도인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기도인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 정립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기도문은 총 3부분으로 나뉜다고 배웠죠? 어떻게 나뉩니까? 바로 서문, 머릿말, 간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그리고 결론, 맺은 말로 나눠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드려야 하는 이 간구는, 이 기도 제목은 총 6개로서 2부분으로 다시 나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기도문 상반절에 나오는 이 3개의 기도 제목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반절의 3개의 기도 제목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 101문답입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죠. 첫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첫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또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방금 전체적인 주기도문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를 좀 봅시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기도드릴 때 가장 먼저 기도 올려드려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이 기도는 지금 주어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라고 그 주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 드려야 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 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됩니다, 시험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정신을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들 나에게 와서 기도할 것들 많이 있지, 구해야 될 것들 많이 있지, 소원들 많이 있지. 그렇지만 너희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너희들의 그 필요가 아니야. 진짜 먼저 구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올려드려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한테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것을 염려하면서 그것을 달라달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무엇을 주어야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추워하면 파카를 입혀야 한다는 것을 부모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갈증에 고통스러워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음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에게 이거 입혀주세요, 저거 입혀주세요, 이거 먹여주세요, 저거 마시게 해주세요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나의 그 필요를 알기 때문에 내가 구하기 전에 그것을 나에게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필요한데 저거 필요한데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나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은 내가 뭐 입지, 내가 뭐 먹지, 내가 뭐 마시지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은 나의 그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걱정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걱정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걱정이 될 것은 나의 필요, 나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우리가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도리어 나의 필요를 걱정하시고 나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참 부모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나의 건강한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교회가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세상에 계속되는 그런 비판과 손가락질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다시 삶을 결단하고 진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철들었는데 그래, 그것이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기도야. 그래, 네가 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했구나. 그렇다면 네가 나한테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 내가 너를 위해서 걱정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채워줄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렴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처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좀 제발 거룩하게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높으십니다. 그와 같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만물과 교회와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게임을 좋아합니까? 게임을 하게 되면 그 게임 회사에서 무엇을 측정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의 스코어와 그 사람의 능력치를 갖고 랭킹을 매기게 되죠. 그리고 그 랭킹에서 1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지존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게임에서 랭킹 1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지존일까요? 아니죠. 이 지존보다 더욱더 지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 게임 운영자죠. 이 게임 운영자가 한순간에 이 랭킹 1위의 이 사람의 레벨 99라고 하는 그 수치를 레벨 1로 수정해서 엔터 딱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그 랭킹 1위에서 최하위 랭킹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진짜 지존은 이 운영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운영자보다 더욱더 높은 지존이 있습니다. 그 지존은 누구입니까? 이 게임을 개발한 개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개발자가 봤을 때 이 운영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 해고야! 라고 말하면 이 운영자는 바로 그 즉시 해고를 당함으로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게임 개발자가 더 이상 이 게임 서비스하지 않아! 라고 해서 서비스를 중단해버리면 이 모든 게임에 연관된 그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진짜 이 게임의 지존은 개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러 대기업 회장들이 내가 지존이야 말을 하고, 어떠한 사람이 나는 이 국가의 지도자야, 내가 지존이야,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어, 내가 지존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쭈? 네가 지금 돈 조금 갖고 있다고 내 앞에서 지존이라고 말을 해? 너의 매출 빵원 엔터 쳐버리고, 어쭈? 네가 지금 고작 그 나라 하나 지도하고 있다고 해서 네가 지존이라고 말을 해? 너 탄핵 엔터. 어쭈? 네가 감히 힘 좀 세다고 해서 지존이라고 말을 해? 폐암 말기 엔터 딱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그 순간 바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이 전 세계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임받을 수 있도록,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끼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는 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마음껏 내 맘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린 더더욱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 가장 먼저 가장 높으시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높여질 수 있도록 나를 비롯한 이 모든 세계 만물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건강한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에 나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기 위한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 뉴스에서는 꼭 그 선수의 가족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막 가족들이 막 손에 땀을 쥐면서 그 경기를 지켜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 어떻습니까? 와! 뭐 기뻐하면서 와! 우리 딸, 우리 아들 최고다! 진짜 네가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멋지다! 멋져! 자랑스럽다! 막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가장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정을 다해서 살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삶을 딱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삶의 실천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찌 대충 얼렁뚱땅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더욱더 멋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주기도문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첫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감으로, 내가 삶을 정말 게으르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게으름을 통해서, 나의 나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 살고 있었던 때였어요. 어느 날
교회에 오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을 하기 위해 밖을 딱 나왔는데 이럴 수가, 세상에 온통 하얗게 눈이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 눈이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야지만 교회에 늦지 않게 도착하는 시간에 맞게 일어났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끄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슬슬슬 나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인천에 살 때 이 빌라촌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리막길이 많이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히 쌓였어요. 내리막길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요. 아무리 제가 조심스럽게 간다고 해도 이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차가 뱅글 돌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를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내려서 이 제가 피해를 준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 그 차에 쌓인 눈을 다 치우고 전화번호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차에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것도 쳐다봤습니다. 아무런 CCTV도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제가 지금 다시 차에 타서 출발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도망쳤을까요? 아니죠. 바로 차에 가서 메모지를 찾아서 제 이름을 큼지막하게 쓰고 그리고 제 번호를 큼지막하게 써서 날아가지 않게끔 잘 고정을 해놓고 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피해 입은 것을 제가 손을 다 물어주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제가 비겁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 속에 거하게 된다면 저 역시 죄의 유혹을 받아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제 마음속에 저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의 이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할까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더욱더 정직해야지, 아무리 누군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욱더 바른 삶을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실천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역시 저와 똑같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지게 된다면, 내가 비겁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잊지 않고 기도를 올려드려야 해요. 하나님, 제가 정직하지 못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제가 용기를 갖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비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비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제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라고 매 순간 기도하면서 나를 준비해 놓아야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목적 그대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이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먹칠하지 않는,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와 같이 이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그 단어를 이것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임받는 데에 열정을 다해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높여지는 데에 제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기도와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내 가문의 자랑이야, 너는 정말 내 가문의 영광이야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영표 선수를 알고 있습니까? 이 이영표 선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력도 좋았죠? 이 이영표 선수가 골을 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해요. 이 이영표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대표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축구에 진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이 유럽 축구에서 정말 실력 있는 선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은퇴를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은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서 성대하게 3번에 걸쳐서 은퇴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을 꾸는 것마다 최선을 다해서 이룬 이 이영표 선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함께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번 운동을 가야 되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쫓아왔던 축구에 대한 성공이 저로 하여금 행복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무언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가 발전한다는 사실,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하면 한 분야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면 10년 후에 전 또다시 뭔가를 만들어낼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뭔가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는데 나를 만드신 그분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연 내 사명이 뭘까? 내가 왜 살아야 될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사명이라고 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떤 특별한 일,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장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뭘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해답을 주었습니다. 너의 사명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빠로서, 누군가의 아들로서, 누군가의 동생으로, 친구 이영표로, 크리스찬 이영표로, 그리고 축구선수 이영표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연하게 뭔가 그 먼 곳, 그곳에 저는 사명이 있고 제가 그곳을 위해서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어진 그 24시간 거기서 만나는 작은 일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2000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을 가고 제가 유럽에 가서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하고 국가대표로서 많은 경기를 뛰고 이런 것과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청소를 하고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또 누군가는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고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깊이 쓰임받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닌가?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각자의 일상에서,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만 한다면 소수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텐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처한 공간에서, 처한 환경에서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이영표 선수가 우리의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몇 번이나 그 꿈을 이뤄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성경 중심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공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두고 사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더욱더 훌륭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 목표를 내가 이루는 것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은 그저 내가 궁극적인 가장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작은 길목의 역할을 하는 소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소목표를 여러분들이 진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면서 살아간다면,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그 목표를 완전하게 이루게 되면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영표 선수는 우리의 인생 선배로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고,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허무감, 허탈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우리가 진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높임 받는 때에 내 삶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영표 선수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 그 작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떻게 꿈꾸고 건설에 나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죠? 나의 내일은, 나의 내일 모레는, 나의 5년 후는, 나의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성공적인 그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염려를 우리가 다 몰아낼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염려의 그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 땅에 확장되는 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높임받는 데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해준 그대로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올바른 길로, 가장 바람직한 길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은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라고 우리에게 칭찬을 아낌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주만 의지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작게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는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주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주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겠습니다.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기도합시다. 먼저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한 주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저의 욕심대로 제가 높임받기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오직 여러분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살았던, 나의 영광을 살았던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먼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 삶에 어떠한 목표와 그 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은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 나의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받는 데에 내 삶을 사용할 수 있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진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정말 입으로는 잘 떠들었지만 아버지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저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제 삶을 정립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주님의 아들 되게 해 아버지, 저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제 삶을 붙들어주시고 매 순간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에 저의 유익과 저의 욕심과 나의 바람과 나의 이름이 높여지는 데에 필요한 그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더욱더 높임받는 데에 아버지, 나라를 세계를 사용해달라고 날마다 주의 나라를 걱정해서 기도하는 진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젊은 영혼들과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그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이름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이 땅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마땅히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에 나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라고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야여서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1분 1초가 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젊은 영혼들, 무엇을 꿈꿔야 할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수시를 또 어떻게 넣어야 할지, 또 어떻게 정시를 준비해야 될지 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여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목표보다 더욱더 위대한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진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을 통하여서 낭망하기보다는 진짜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갔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 목표를, 이 소목표를 갖고 살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앞으로 더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문의 진정한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리고 보고 싶은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열정과 성실을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같이 이렇게 미천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친히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